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마지막 29절.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서금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11조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 의미가 깊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막연하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런 삶을 살면 그 행위와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복을 세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식곤증 없으시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복의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10분의 1,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행위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1조라고 하는 그 물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 정신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고와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냥 내 수고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이 팍 깨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신이 탁 드는 때가 주일이에요. 주일날 와보면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한 매듭을 딱 짓고 또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또 우리 삶의 모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태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요. 10분의 1을 떼어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누구를 경외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청소년도 모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10의 1을 바치며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네 신앙을 고백해라. 그렇게 경외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그런 복을 받읍시다. 또 다시 그렇게 복을 받읍시다. 자, 두 번째로는 그겁니다. 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부모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들이시고 또 이제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정말 기쁨으로 내게 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고 고맙고 그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결코 아니죠. 이 녀석들이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엄마 아빠에게 너무너무 그 고마움을 표현함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자발해서 주구나. 그러면 전라도 말로 오지다 이 말에 꼭 물어봐요. 오지단 말이 뭐예요?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 서울서 오신 분들이. 우리 김혜정 전도사님은 많이 지금 해독을 하면서 살아요. 제가 사투리를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지단 말은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떻게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오늘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먼 길에서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하나님께 바칠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10의 1조도 바쳐야 되지, 소도 바치고 싶지. 막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 너무너무 일주일을 걸려서 가야 된다면 가다가 양을 끌고 가다가 양이 병날 것이고, 여러분 소를 끌고 가다가 병날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보십시오. 다 끌고 오지 마라. 뭘 그리 다 끌고 올래? 뭘로 갖고 와라? 돈으로 갖고 와서, 그리고 가까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으로 네가 드리고 싶은 것을 사서 다시 내게 바쳐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재물을 바치고 싶어요. 속죄 재물을. 그런데 먼 길에서 끌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일주일을 끌고 오다 보니까 이 소가 병이 났어요. 어디 흠이 생겼어요. 재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신약성의 제사장들이에요. 돈을 바꿔주고 감람산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 때, 거기서 먼 길에서 돈 가지고 와서 살 때 여기서 많은 이익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적놈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먼 길에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는 것 어려우면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그것을 사용할 걸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려라, 자원함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헌금을 고린도서에서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많고 적고는 1차적인 것이고, 진정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자원함과 자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움켜쥐면 부자가 되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네 손을 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되 어떻게 바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범사에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은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질뿐만 아니에요.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신앙의 맛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무엇을 떠올려야 되죠? 은혜. 아멘이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자동으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자동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억지로 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그러나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헌금 생활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몸이 아까운 거. 그래도 아까운 마음을 이겨먹고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우리 혹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질 때 누구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었어요? 시몬에게 지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 어떻게 진 십자가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후에는 어떻게 나오죠?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로 그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졌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뭐가 있다?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은혜가 되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발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천지입니다. 천지. 요즘 시편이 이제 거의 이제 맞춰 147편 이렇게 와가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용어가 뭡니까? 시편에서 인자와 선하심이에요. 근데 제가 많이 새벽에 강조했던 용어가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인자가 뭡니까?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늘 변합니다.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지만 저쪽에서 뭔가 냉대하게 되어오면 내 사랑이 싹 얼음같이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쓰러져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도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적 사랑,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올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금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천지예요.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면 아침에 동력이 탁 터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밖에 환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양이 떠올라요. 그 태양이 내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아침에 여러분 세면장에 들어가서 확 세수를 해요. 그 물을 가지고 씻고 양치하고 할 때 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리고 싱크대 앞에 가서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을 한 컵 착 마실 때 이 물을 주신 하나님, 이 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이 물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집에 이 물이 일주일, 한 달 계속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죽지. 그런데 너 죽지 말라고 내게 뭘 주시는 거죠? 물을 주시는 거죠. 또 한 번 반복하면 저희 선배님 말씀처럼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맛있게 한번 먹어봐라 해서 수박도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냐. 여러분, 식탁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생선, 육고기, 김치, 깍두기 다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씨를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종자를 심어 보십시오. 심기는 하지만 싹이 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십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꽃이 피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하십니까? 못합니다.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열매 맺는 것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하나님 맺게 하시는 것 기다릴 뿐이고 나는 딸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실상은 심고 뭐 물 주고 이것 여러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아멘. 이 은혜를 알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웃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이에요. 28절에서 29절 보면 하나님은 매 3년 끝에 11조를 모아서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해요. 레위인, 객, 과부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돌보실 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고아를 하나님이 돌보세요. 가부를 하나님이 돌보세요. 객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런데 돌보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죠? 자기 백성을 동원해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수없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인, 오늘 얘기하면 목회자들, 아니면 객들, 저 애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 그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누구의 손길이 된다? 내가 누구의 손길이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14장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앞에 두 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어떻게?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결코 나 혼자 잘 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 다른 말로 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복의 원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신학적 용어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넘쳐나는 것을 열방 가운데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열방이 물어보죠. 이스라엘 저 손바닥만한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복을 받는고? 라고 물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지롱 하고 말하면 세상이 다시 물어봐요. 우리도 여호와 당신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스.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진짜 전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참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러 나가게, 여러분 넘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복은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접속어가 있어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네가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그 복, 네가 받은 그 소유를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 넘쳐가게 해서, 내가 돌보고자 했던 레위인, 내가 돌보고자 했던 객과 고와 가부를 네가 내 손이 되어서 돌보아 준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고맙겠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또 어떻게 갚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정신임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그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또한 받은 것을 또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하고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손노릇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노릇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깨차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